로마서 7장 4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와 거룩으로 거듭났다 하는 식의 표현을 접했었습니다. 구원에 관한 설명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아는 것들이 이런 표현이죠. 예전엔 아담 안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안에 있다. 예전엔 죄 아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 아래 있다. 예전에는 진노 아래 있었고 그 마지막이 형벌이고 지금은 우리가 생명 안에 있고 영생과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 오면 이 표현을, 즉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 라는 이 표현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대체되는 것을 봅니다. 왜 이런 식의 표현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자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에서 그 구원을 신자들이 정리해 나가는 중에 죄에게서 해방됐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생명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는 식의 표현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구원관은 어쩌면 상당히 성경적이기보다는 율법적인 면이 강할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얻은 어떤 결과들을 우리의 노력과 조건으로부터 출발해서 획득하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서 이제 율법에 관한 설명 중에 신자와 율법과의 그 관계, 율법을 방법으로 하여 우리의 구원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또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왜 그런가를 이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그 핵심들은 이 로마서 7장 4절에서 첫 번째로 신자가 자신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겁니다. 무슨 그 내용 속에서 자꾸 새로 났다는 얘기를 하느냐면, 옛날에 있던 것에 무엇을 덧붙인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을 보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새로 태어났다는 것, 옛날 것은 죽어버렸고 옛날 것과 지금 우리의 존재는 불연속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필요한 사상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런 율법적인 개념 때문에 우리의 신앙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관에 있어서 좌절을 쉽게 하곤 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율법이 남아있다는 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절망하는 데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얘기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는 건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같으냐? 우리에게 절망이 없다 하는 의미에서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을 선택했고 우리가 얻은 바 구원에 만족할 만한 조건을 구비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금방 좌절하고 하는 이 악순환을 계속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율법은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하나의 눈금입니다. 우린 율법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근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방법으로 하여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린 새로 태어나서 거룩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율법으로 새로 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났다는 이 개념이 우리한테 매우 희박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의 본성이 그렇고, 또 하나 나쁜 것은 우리가 미국식 사고방식을 전례받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의 다른 물질 문명이나 이런 것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신 문명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식 사고방식은 결단이라는 것이 미국식 사고방식의 핵심에 있습니다. 나의 결정, 나의 책임. 그래서 그들은 계약이라는 걸 중요시하고 약속을 중시합니다. 시간 약속을 안 지키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르죠. 동양권은 이 관계성을 더 중시하죠.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이죠. 상대방에 따라서 배려를 하고 보조를 맞춰가고, 그것이 동양식 사고방식일 겁니다. 배려를 하죠, 자꾸 상대방에 대해서. 제일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전도 집회를 연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당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열고,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집 사람들을 모셔오기를 권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 일어나시오, 나오시오, 그런 구원 초청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다 눈을 감으시오, 오늘 처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일어나시오 할 때부터 눈을 뜨고 두리번거리기 시작을 하죠. 저 금발에 눈 파란 저 사람이 산 넘고 물 건너서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혹 손님이 적으면 어떡하나 싶어갖고 두리번거리다가 숫자가 적으면 한 사람 두 사람 집사님들이 나오죠. 숫자를 좀 적당히 채워주려고. 선교사가 끝나고 나서 늘 한탄하는 게 이겁니다. 미스터 박,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왜 저 사람은 벌써 6번째 나오냐 이거.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죠. 저들의 머리퀴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급한 인간의 그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쪽에 가면 냉정해 보이죠.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정하고 자기네가 책임을 지기로 한 이상 후회하지 않고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는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미국 사람들은 영접한다는 거 대단히 좋아하고 결심한다는 거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decision making이라는 것이 미국 사람들에 있어서는 흔한 정신적인 하나의 전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내가 원래 이렇게 삐뚤어 살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내가 마음을 바꿔서 내가 이제부터는 신자로 살기로 한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엔 죄를 따라 살다가 이제부터는 생명을 따라 살기로 내가 결심을 한 사람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불연속이 없어요. 그 단절이 없다고요. 그 사고방식 속에. 성경이 얘기하는 건 구원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구원과는, 물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저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이 정리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성경의 가르침이 옆으로 밀려나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훨씬 중요한 위치에 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들에게는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 의지력을 발동했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는 날 구원이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7장 4절에서 발견하는 구원에 관한 이 설명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환기시키는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나를 포기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를 가르치셔서 우리가 그 도를 이해하고 부족한 나의 어떤 부분을 그걸로 메꾼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말하면 개과천선한 것이 아닙니다. 것이 아니고 예전에 나는 없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를 새로 만들어낸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분명한 이것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있고 하나님과 불화했던 존재로서의 죽음이 있고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그래서 율법과 연결되어 있던 신분에서부터 죽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 전적으로 새롭다는 것을 노력과 의지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신분과 운명의 차원에서 여러분이 받은 선물로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한 국면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이 회의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고 놀까 말까 한다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걸 알아라 하는 것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 속에 포함된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느냐 못 이해하느냐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고 못 알아들으면 그래도 이건 여러분 거라고요. 그래도 지구는 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자세가 뭐냐면 이게 아니에요. 이건 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읽고 깨닫는 만큼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해 냈다는 것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어떤 방법론이 아니고 도가 아니고 그렇게 하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서 감동을 하셔야 돼요. 괜히 무슨 이상하게 불 끄고 분위기 잡고 괜히 울먹이면서 할 때는 울 필요 없어요. 그때는 째려보시고 저 왼수가 뭘 세배가려고 날 홀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이거는 광명정대하게 불 켜놓고 아니 태양이 반짝이는 날 맨정신으로 술 깬 다음에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이루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나 승낙을 받아야 될 일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자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딴 사람입니다. 신자들을 볼 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는 절대 보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십시다. 이번에 시골 애들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여기서 부산을 가는 걸 한번 상정을 해서 부산까지 무슨
몇 시간이 걸렸다고요? 14시간이 걸렸다고요? 그렇게 걸렸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부산을 가는 방향성입니다. 말하자면 남쪽으로 간다 이런 방향이에요. 그가 대구에 있는 것과 수원에 있는 것은 대구에 있는 쪽이 가깝습니다. 그러나 수원에 있는 차가 남쪽으로 가고 있고 대구에 있는 차가 북쪽으로 가고 있으면 지금으로 볼 때는 대구에 있는 차가 부산에 가깝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는 멀어져 가고 하나는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볼 때 어떤 습성이 있냐면 그가 내가 서 있는 쪽보다 북쪽에 있으면 그는 북쪽을 향해서 간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대전에 서서 수원에 있는 차를 볼 때는 수원에 있는 차가 남쪽을 향해서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차를 북쪽 방향으로 보고 있으면 그 차는 북으로 간다 그러는 병이 있다고요. 남쪽에 있는 차를 보면 그 차가 대구에서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어도 저건 부산을 향해서 간다 그러고 있다고요. 이 생각을 버려달란 말이에요. 어떻게 버리느냐 하면 그가 신자면 그가 지금 신의주에 있어도 부산에 오고야 말 거라고요. 그가 신자면 지금 개판을 쳐도 그는 결국 영광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가고야 말 거라고요. 왜요?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요. 그가 율법을 만족시켜야 구원을 얻거나 그가 율법을 만족시켜야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율법을 지켜야 무엇을 얻는 자리로부터 빼어다가 자신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생명으로 영광의 자리에 세우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여 그의 자녀로 붙잡아 오셨기 때문에 그의 능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는 목적지에 가고야 말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주를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의 자리에 갈 것이요 주를 믿는 자는 결국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 믿는다고 하면서 개판을 치면 왜 첩다우가 예수는 믿어서 속을 썩이나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중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저렇게 살아야지 신자들도 저런 사람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기꺼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근본이 뭐냐 그러면 신자가 뭔지를 몰라서 나온 무식의 소치란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신다 이거죠 지금 표정이. 세상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우리가 볼 때 불쌍한 거예요. 저런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야 되는 건데 저 사람 참 사람들 앞에 저 흠 없이 자신도 죄인인 줄 모르고 저러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걸 모르고 있겠지. 지가 착하게 사니까 자기가 의인인 줄 알겠지. 이런 안타까움은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은. 그죠? 그래 예수 믿으면 뭐야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요딴 생각이나 하시고 이건 구원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아직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대전에 서서 부산을 향해서 오는 차를 보고도 수원에 있으면 저 차는 저거 북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말입니다. 못 알아들어도 이제부터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이 오늘 본문에서의 내용은 우린 율법에 대하여 죽고 대신 어디로 갔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율법과 연합되었던 저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율법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앞에서도 일단 그 얘기 한번 있었습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옛날에 우리는 그의 의지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착하게 살 방도가 없습니다. 그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 방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일에 대하여 자기 자신밖에는 자기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린 다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이제는 우리 안에 의와 거룩을 만들어내는 모든 힘을 공급받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가지는 성품과 뜻과 생각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자입니다. 같은 로마서 8장, 바로 옆에 로마서 8장 10절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신자를 설명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주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와 주님을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싫고 여러분 자신이 밉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포기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그의 영원성과 그의 성실성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는 그것이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앙을 격려할 때는 우리 보고 거룩하라는 가장 큰 이유가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이 로마서 7장 4절 내용식으로 얘기하자면 신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이별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설명을 통하여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포기시킬 자가 없는데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계속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재미있는 것은 이 표현들은 다 완료형입니다. 작정하신 것이 과거인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죠. 그러나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미래적입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그러나 이것도 완료형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이건 다 맞춰진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을 이렇게 완료형으로 쓸 수 있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말릴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28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이 자포자기 하시고 빼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십시오. 지랄을 떨어보십시오. 한번. 그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맙니다. 그런데 경고할 게 하나 있어요. 지랄을 떨면 아프게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바치면 복되게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의 깨우침이라도 병석에 누워서 눈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내가 인제 알았노라고 그럴 필요는 사실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복된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구원 얻은 이 복들을 확인하고 누리는 길을 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가고 아무리 반항을 하고 아무리 못되게 놀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만은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구원에 관한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로마서 7장 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세 국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율법에 대하여 이제 결별된 자입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한국 교회는 이 문제가 너무 전도 일변도로 되어서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전도 일변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 좀 허황된 꿈이 많아요. 교회마다 너무 많이 사람 잡아오는 것. 그래서 이런 수적인 팽창. 그래서 능력 일변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이 능력과 의욕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모이면 그죠? 전도하는 일과 이런 어떤 의욕적인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업을 크게 벌리는 것이 교회의 커다란 일로 되어 있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조금 핀트가 다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삽니다. 이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신자라면 이 요소가 꼭 있습니다.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려고 하는 그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증명해 보이죠.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제 TV에 미스터 마릭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보신 분이 있습니까? 초능력자가 나타나서 그것이 어떤 마술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하나의 초능력인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도 숟가락을 구부리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안 구부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연습하면 된대요. 다 있대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하려는 건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조금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 일로 나타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제가 증명하죠. 교회 안에 허풍을 떠는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중책을 맡았으면서 신자답게 살지 못해서 교회에 누를 끼치는 자를 보면 다 펄펄 뜁니다. 그렇죠? 이를 갈아요. 저런 왼수 같은 게 왜 하필 우리 교회를 나왔나? 절에나 다니지.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마음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주가 당하는 그 영광의 가리워짐을 여러분이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가장 절망하는 가장 큰 이유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절망 이전에 이런 못난 것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감당치 못하는 지랄이 있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자포자기하느냐? 하나님, 저는 희망 없어요. 더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계속 부담 주지 마세요. 이게 있다고요. 근데 사실 이건 신앙적인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옥에 가면 지옥에도 같이 가시겠다 그런 분이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다시 돌아와야지 여러분이 절 놔두세요, 포기하세요, 그리고 지옥 가면 주님까지 같이 모시고 가는 꼴이 되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물론 그럴 리가 없지만, 그렇게 될 리가 없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런 자포자기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말하자면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구원 얻은 신자에게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할 부분이에요. 이 민족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무슨 이사야라든가 엘리야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하는 거지. 누구나 나서서 이 민족을, 이게 무슨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이런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는 이런 쪽으로 몰아붙였다고요, 신앙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신자냐 아니냐 할 때도 나는 한 게 뭔가, 이렇게 나는 한 게 뭔가. 아니요, 여러분 마음의 주를 위한 이 열심과 이 사랑이 있는 걸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마세요. 큰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주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되어 여러분이 의와 거룩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오해를 받으면 그 오해를 감수하고 숨겨지고 작은 자로서 묻혀지는 인생을 기쁨으로 감수하면서 나의 묻혀짐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면 기꺼이 살든지 죽든지 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실천은 없다 이겁니다. 그거 하세요. 신문에 나지 마세요. 어느 교회 아무개는 무슨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아원을 10개나 돌아보고 양아들을 20명이나 드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면 다 시험 받아요. 아유 나도 해야지. 나는 뭘 하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저 집에서 지지고 볶고 아침밥하고 점심밥하고 또 설거지하고 저녁밥하고 하루 종일 서서 다리가 퉁퉁 붓고 당신은 밥밖에 할 줄 몰라? 그러는 남편의 몰인정한 얘기를 그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수를 하고 이렇게 살아달라고요. 이렇게 잘난 척하고 멋지게 차려입고 흥 하고 나타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마누라가 팍팍 긁으면서 남들은 김우중이도 뭐 돈 몇 푼 안 가지고 그룹을 일으켰는데 당신은 구멍가게 하나도 없이 이게 뭐요? 그럴 때 그죠? 여보, 어쩌다가 당신이 나한테 시집을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됐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어디 좋은 남자 생기면 가. 이렇게 그죠? 십자가를 지고 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말고 감사하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질 수 있는 거,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놓치지 말라고요. 하늘에 썩는 밀알, 이걸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며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보시고 빼앗기지 마세요.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능력 있는 자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우리는 즐겨 이길 가자고요. 여러분은 가도 여러분 자식은 그렇게 되지 말라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자녀도 이렇게 가르치세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자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우리 신자만이 아는 특권이요 영광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디디고 누가 얼마나 높이 서느냐로 영광을 받지만 신자는 안 그렇죠.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심을 받으시는가, 그게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 아닙니까? 아무도 빼앗길 수 없고 아무도 남에게 손해보지 않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4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구원의 하나의 핵심들인 것입니다. 허황된 신앙에서 벗어나셔서 여러분이 얻은 구원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그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 크신 능력과 사랑 속에 있는 기쁨을 누리시고 감사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크신 사랑과 주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하며 살 줄 알게 하시고 충성과 성실과 인내와 사랑과
아니 우리의 목숨과 정성과 뜻을 주 앞에 바치나이다. 주님 기뻐 우리를 연락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와 구원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넉넉히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